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전도서의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한 달 반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들은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상을 따르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러한 현실을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그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이 전도서의 기자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요, 후반부에 이르러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저번 주부터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말씀을 이제 1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청년의 때에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로 오히려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도서 11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청년에 대한 말씀이요, 11장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어서도 12장 말씀에서도요, 청년의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청년의 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우리들은 청년부잖아요. 우리 청년부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를 다른 말로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MZ세대라고 하는 범위가요, 굉장히 넓어요. 20살부터 40살까지의 범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그 안에서도 나뉘어요. MZ세대이지만 뭔가 이 사람이 MZ세대인 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MZ세대다 아니다를 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TV에 나오는 맑은 눈의 광인과도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MZ세대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건 약간 MZ세대가 아니다. 그리고 MZ세대를 발음할 때도요, MZ세대라고 하면 그건 MZ세대가 아니다 라고 구분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MZ세대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듯하지만 넓지 않아요. 그럼 청년이라고 말하는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결혼하지 않으면 나이가 불문하고 다 청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이를 불문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그럼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사람들도 청년으로 봐야 하냐고. 그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청년이 맞다? 아니다. 정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청년의 때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정의 내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요,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쭉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 뒤에 말들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쭉 보다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솔로몬이 말하는 청년의 때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을 아울러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요, 정말 어른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청년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요, 뭔가 어른스러워 보이고 뭔가 범접하기 힘든 그러한 기운을 나타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 아직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을 일러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분들은 청년이 아닌 것인가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요, 굉장히 어리지만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애늙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청년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더 어른과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말로 부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청년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요,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경험했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돌아봐야 하냐면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빨리 그 경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낸 순간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어려움을 이겨냈던 순간을 더 먼저 기억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러한 경험들을 이겨냈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 내가 어떻게 했더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의견을 구했더라?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빨리 기억해 낸다는 거죠.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취업을 2년 동안 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취업을 준비할 때 그런 불만이 들었어요. 어떤 불만이 들었냐면, 이제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어떤 기업에 갈 수 있을까 계속 찾았어요. 찾는데 막 절망스러운 그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 자격에 경력직 몇 년 이상, 이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아니 회사들이 다 경력직을 뽑으면 나 같은 초짜는 어디서 경험을 쌓냐고 이러한 불만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찌어찌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실제로 경력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 잘해요. 처음부터 빠릿빠릿하게 다 파악하고 일들을 잘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그분들은 일을 파악하는 것에는 참 빨라요. 근데 자기가 해왔던 방식, 해왔던 스타일을요, 버리지 못해요. 그 회사가 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회사가 원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경력직을 하셨던 분들이 그 회사의 방향대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딱 보니까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 내가 했던 방식이 효율적으로 보여. 라는 생각에 그 일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고쳐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입들은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다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손이 많이 갑니다. 처음에는 손이 많이 가고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고 힘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은요, 그 회사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그 시스템에 정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청년의 때를 보내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자꾸 이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막 만들어내는데 저와 같은 의문이 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그럼 나는 이미 경험할 거 다 했고 고난과 여건 겪을 만큼 다 겪었는데 그럼 나는 청년의 때가 아닌 건데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말씀을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솔로몬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경험할 거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 어려울 거 어려워봤고 지혜로 이겨내도 봤고 수많은 경험치들이 쌓여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년의 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부짖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너무나 많은 경험이, 너무나 많은 지식이, 너무나 많은 생각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먼저 기억났다. 그러한 전제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수많은 경험치들이 쌓여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울부짖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수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다들 아는 그러한 말이잖아요. 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나의 경험들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는 이런 게 참 좋았었는데, 나 때는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가 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 우리는 나 때의 그 정신과 그 마음도 회복해야죠. 이미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해서 놓아버리고 다음 세대들이 나 때 했던 것처럼 따라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 때 그렇게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겠죠. 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 참 열심히 했지. 지금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힘이 있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허탈감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 때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힘과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많이 인용하는 그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쫓겨다니기 시작하고 정말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동굴 안에서, 이제 그 동굴 밖에는 수많은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사울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 저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다윗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결말을 다 알죠. 결말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을 생각이 뭐였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다윗은요, 부하들의 말을 듣고 칼을 들고 사울에게 다가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살려줄 줄 믿고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정말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가는데요, 갑자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뜨끔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뭔가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요, 다윗이 세상의 경험,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부하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부하들의 말을 들으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마음이 뜨끔하면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다윗이 사울을 찌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요, 경험에 의지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경험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이미 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밖에 여길 수 없는 자리들이 참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가면 좋겠지만 나의 경험, 나의 지식에 의지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수많은 경험들과 수많은 상식들, 지식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는 뒷지연이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을 하면 청년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는요, 정말 많이 싸웁니다. 정말 많이 싸우고 갈등을,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갈등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실제로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결혼을 하셨잖아요. 전도사님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약간 어른이기보다는 어른인 척하는 분이셨던 것 같았어요. 항상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러면서 약간 어른처럼 보이고 싶은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딱 결혼을 하고 오니까요, 이 어른처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제는 진짜 뭔가 안정된 모습, 어른 같아 보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이 되면 진짜 어른이 되는 게 맞습니까? 결혼이 돼서 그런 갈등을 경험하고 나서 어른이 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쪼가 뭐예요? 쪼를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뭔가 그 특유의 버릇, 특유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명절 때마다 청년들이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너 취업 언제 할래? 결혼 언제 할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면서 어른이 된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 어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요,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 결혼 언제 할래?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어른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최종찬 전도사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수많은 경험들과 수많은 고난을 경험해내면서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기억하고 언제 찾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들, 힘겨움의 자리들, 어려움의 자리들, 낙심의 자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제가 계속 말씀의 자리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사고치고 실수한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정말 3주 전이죠. 3주 전만 해도요, 제가 사고를 치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3층에, 정의마루 3층에 소강당이 있잖아요. 거기가 문이 평일에는 잠겨 있거든요. 근데 거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저를 좀 구해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들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힘겨움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자리가 있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라,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요, 세상의 여러 가지를 붙잡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군대를 갔을 때도요, 아이고, 자꾸 라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요, 주일만 되면요, 아침마다 종교 행사를 갔어요. 그럼 하루는 기독교에 그 교회 가는 친구들이 있고, 성당에 가는 친구들이 있고, 절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기불천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가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다 가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도 하나 붙잡으면 좀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들에 정말 우리가 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만 하셨어요. 다른 걸 구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만 하셨고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붙잡히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가능했느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욥의 모습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욥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그것도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 힘은, 욥은 그러한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욥기 1장에 욥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욥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늘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쁜 행동을 했을까 봐.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도요, 하나님만을 붙잡은 사람이 욥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겠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되지. 그것도 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려면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그러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늘 똑같잖아요. 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늘 그럴 때만 반짝였다가 사라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힘든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목이요, 이 대목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차라리 청년의 때 뭔가 이렇게 우리의 행동 반경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 더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 우리가 더 깨어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냐는 얘기죠.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내용들을 다시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우리가 정말 많이 읽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무수하게 많이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1장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대목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책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 학교의 교수님 중에 조준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쓰셨던 찬양이 있어요. 그분이 쓰셨던 찬양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에 부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찬양의 부제는요, 요엘에게예요. 요엘에게. 그 교수님의 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 가사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만드시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깊고 넓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묵상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때로는 원망도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그 힘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걸어가고자 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아니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운데 때로는 제 입에서 큰 소리가 나게 될 때가 있어요. 제 딸에게 큰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 제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아빠를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냐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그러한 모습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지 않아서,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기를 바라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고 호를 낸 것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너를 미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때로는 내가 너무 마음이 지치고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지 않을까. 지금 너가 그렇게 가다가 정말 넘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정말 그러한 길로 가다가 세상에 빠지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던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그 길을 막으신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의 그러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지만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듯이 그럴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